안녕하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교회입니다. 네, 마지막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1장 16절에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또 그 다음에 24장로가 이 대영광송, 하늘에서 나는 음성과 또 24장로가 그 하나님의 왕 되심,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또 칭송하는 그런 그 대영광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12장에서 또 이 15장 그 7 대접을 받는 그 천사들이 나오기까지 이제 또 여러 가지 그 환상들이 삽입되어 있는 그 환상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12장 1절에서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또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또 13장 11절에서 내가 보매, 또 14장 1절에서 또 내가 보니, 그래서 이 1년에 7번 이렇게 보이다 또는 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7가지 환상이 계속 연이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2장은 용이 등장을 하고 또 이 남자를 해산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판타지 영화 드라마처럼 굉장히 좀 이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그 환상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차근차근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이 구약 성경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또 이 앞뒤 요한계시록의 앞뒤에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그래도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용이 나오고 여자, 출산하는, 해산하는 여자가 나온다고 그랬죠. 먼저 이제 12장 1절에서 그 여자를 설명을 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해와 달과 12별이 나옵니다. 해와 달과 12별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요셉의 꿈입니다. 요셉이 해와 달,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난 그 12아들, 바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죠. 이 12아들의 후손들이. 그래서 여기에 그 여자, 해를 옷 입은 여자, 또 달이 있고 12별의 관을 썼다는 이 여자는 바로 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한다라는 게 나오고, 또 이 해산하려고 하면 이 4절의 용이 그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 뱀에 대하여서 이 심판을 하실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이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짓밟는
승리하시는 이 메시아에 대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즉, 이 12장에서 이 용이 등장하는데, 이 용은 20장에서 보면은 그 용을 이제 잡아서 무저갱에 이제 결박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때 20장 2절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장의 용은 옛뱀, 마귀를,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아이를, 남자를 해산하는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그 성도들의 공동체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해산하는데 그 아이는 누구인가? 바로 이 메시아, 예수,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그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즉 하나님과 같으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여자가 해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그 해산하는 것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 또 출산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5절에 보시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시편 2편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그런 이 시편 2편의 말씀 속에서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고 나오고,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이 더욱더 분명해지죠. 그런데 그 아들을 낳았더니 그 아들이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나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서 이 2절에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초림 때에 이 헤롯이 또 이 어린아이를 죽이려 한다든지 또 이 갖은 그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 당하신 것도 엄청난 박해고 고난인 거죠. 이게 바로 이 마귀가, 이 악한 세력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그 여자의 후손의 이 발뒤꿈치를 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나 그런 그 박해가 있고 고통이 있지만은 결국은 그 아이가 태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6절에서 보시면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이 아이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러면 그 여자는 어떻게 되는가? 이 공동체,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리고 신약에 이르는 이 교회까지 이 여자가 표상하는 그런 그 실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 여자, 즉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여자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사역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증거하는 그때에 이 사탄의 권세가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또 이 1260일 동안 이 광야에서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앞에서 계속 11장에서부터 11장 2절에 42달 동안 거룩한 성이 짓밟힘 당하는 거, 또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는 거,
이게 다 이 교회 시대에 대한,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부활의 그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60일 동안, 즉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광야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이제 성령이 오시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교회는 이 여자로 상징되어지는 이 교회는 이 광야의 그 험난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정말 위험한 전갈이 있고 불뱀이 있고 메마른 땅. 그러나 그곳은 사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는 곳이었죠. 그게 바로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시고 돌보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주님 오실 그때까지 돌보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성령 안에서 여전히 교회와 함께 하시며 교회를 돌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에 우리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예비하신 곳이 반드시 그 하늘나라,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곳에 이제 데려가시는 이런 곳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바로 이 광야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즉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 이곳에서 우리는 양육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곳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물이 없어 목마르기도 하고, 또 아말렉이나 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런 위험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양육하심이 늘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운 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길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또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결국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고, 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거,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날을 소망하시면서 또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또 오늘 또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곳곳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며 우리가 또 때로는 악한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서 또 악한 자들에게 시달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서 또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하지 못할 시험에는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승리, 영광의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